이 말씀 참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씀이고 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이기에 친근하게 와 닿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방문했다 그러죠? 마르다의 집. 근데 마르다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오빠 누구죠? 나사로를 살려주었죠.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은 어, 집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 거죠. 그 가족입니다. 자매, 형제 지간인데요. 큰 그 여동생은 마르다고 또 작은 여동생은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많은 또 준비들을 하느냐고 열심을 내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마리아야, 우리 오빠 나사로 오빠 살려준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섬기자. 그러니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팔을 따듬어 나는 뭐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동생이 이제 언니 마르다랑 이렇게 뭐 파도 따듬고 쌀도 씌얹고 뭐 청소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쪼르르르륵 딱 하고 간 거예요.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마르다는 무엇 하는 거예요? 조금 동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협력해서 예수님 섬기는 것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준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나머지 자기 일을 돕는 일을 깜빡 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상황을 뭐 해주세요?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현명하게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내 편 좀 내주세요. 이런 속내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의 기대처럼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듯이 마리아의 편에서 마리아를 조금 이렇게 세워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쉽게 말씀은 이겁니다. 나만 뻔질나게 고생하고 저 동생 마리아는 편한 편을 택했다. 이런 거죠. 고생은 나만 하고 쟤는 편한 일만 택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인가? 그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의 관점에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줬고 마르다는 누가 더 고생하느냐의 차원에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차원으로 교통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르다와 예수님은 서로 그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초점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조금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여요. 왜? 여기 이렇게 성경에도 보잖아요. 마르다야, 너가 이것저것 하느냐고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되는 걸 보니 차라리 마리아처럼 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좋은 쪽을 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것.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자리처럼 좋은 편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원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전부터 들었던 이 결론을 재차 재방송하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거예요. 우리 김욱경 권찰님, 우리 박천수 선도님, 우리 임동욱 안수 집사님, 어제 뭔 일이 있었죠? SSG가 뭐 했대요? 한국 야구 우승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국 시리즈가 1차전부터 7차전이 있는데 정말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정말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늘 급변하는 것이죠. 그 명장이라 그러죠. 아주 훌륭한 감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역전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력으로 보여주는 감독을 좋은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늘 뭐하기 마련입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무엇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이 탱탱한 피부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탱탱한 피부 요즘 부쩍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젊어지셨어요 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 피부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조차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 이 목회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에 발맞추며 살아가야 될까? 또 세상의 상황들도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X세대와 Y세대 이런 것까지는 들었는데 요즘 MZ세대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세상도 급변하고 있고요. 직장 상황도 급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일평생 한 직장을 꾸준히 30년 많으면 40년까지 다녔습니다라는데 요즘 직장 생활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년 다니다가 퇴직하고 또 새로운 제2, 제3의 직업을 하는 그런 직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공업사에서 산업사에서 정보화사에서 또 무엇이라 그래요? AI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바뀌는 거면 참 좋은데 상황에 따라 무엇까지 또 뒤따라 바뀌어야 될 요구를 우리가 부여받게 돼요. 그에 따른 역할이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다 겪으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그 타자기가 안 나왔을 때 옛날에 손수 이렇게 각도 재고해서 그걸 이렇게 롤러질해서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어느 순간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들어오면서 그 타자 연습하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또 어느 시간에 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계속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에 맞는 역할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상황에 따라 역할을 잘 적응하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소위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뿌리 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의 기대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전혀 다르게 일어났어요. 전혀 다르게. 마리아한테 팥 따듬고 방 청소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줄 예상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예상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오니까 그냥 예수님 발꿈치를 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초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 마땅하게 요구되는 역할에 자기가 무엇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나만 고생하나? 나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나도 말씀 듣고 싶은 건 나도 한 가지인데 하면서 그런 변하는 상황과 그 변화에 맞는 역할이 부여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고생하고 누구는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편으로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요. 또 언제는 마르다처럼 정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켠에서는 마르다처럼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도 또 저런 상황도 다 올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리아와 같은 꽃길, 좋은 편을 택하는 상황만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 여러분 일평생 끝까지 마르다처럼 살라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봉사도 하지만 또 은혜의 편을 택하며 은혜의 꼴을 먹는 그 기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놓일 때도 있고 또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 놓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매번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리더들도 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조연의 역할을 하다가 또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다양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몇십 년 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나는 몸부림쳐도 세상은 이미 변해 있어요. 나의 신체는 변해 있어요. 나의 상황은 변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내 집 앞에 내 목에 턱에 탁 와서 당신 이거 하십시오. 안 그러면 책상 뭐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이 자꾸 변하지?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셔닝을 갖느냐. 다시 말씀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안에 진지한 신학적 고민과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편하기를 택할 거예요. 나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붙일 거예요. 나는 고생은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이기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셔닝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질문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또 삶의 그 궤적을 다시 수정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공, 나 자신의 성공,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자기 성공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인간이 당연한 것이죠.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좋은 차를 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정말 떵떵대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자기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됐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를 기여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는데 타자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만에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극 얘기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사극 요즘에는 사극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창 사극이 막 열풍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극을 보면 꼭 이런 소재가 단골 소재로 나와요. 특별히 남편 사랑하는 남편인데 지압이라 그러나요? 지압이가 지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고치려고 동분서주하고 백방을 뛰어다니는데 구하지를 못해. 그러다가 누가 알려줘서 그 한약재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약재를 구한 그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죠? 아주 정성껏 달달달달달 한약재를 뭐 하죠?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죠? 이렇게 짜가지고 국물이 한 방울도 안 나죠. 쫙 짜가지고 그것을 뭐 사기 그릇이라 그러나요? 사기 그릇에다가 딱 해서 소반채에서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딱 올리는 그 광경을 사극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약재를 다리는 그 여인네의 그 모습에서 그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진지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한약을 먹으면 우리 남편 일어날 거야. 침상을 털고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달달 정성껏 해서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꽉 짜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먹고 펄떡 일어나는 그런 해피엔딩의 사극 소재거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했죠? 한약을 다녔어요. 한약 다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녔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극의 해피엔딩처럼 무엇이 되었어요?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정말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는 사람마다 천지 차이에 놓이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판이한 차이를 겪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무엇이 없었어요? 기대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불평감만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누구의 말씀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함으로 딱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상황은 변한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그 신앙인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과 포지션으로 또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변하지 왜 변해? 왜 변해? 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신사한테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극의 여주인공이 남편 살리려고 달달달달 한약재를 다리는 것처럼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대함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미러클 기적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그 4명의 친구들이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 곁에 인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려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들고서 4명의 친구가 갔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기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나는 예수님 그냥 바로 직선대로로 예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불평불만했나요? 아니에요. 기대했어요.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친구 중풍병자 걸린 우리 친구 내 친구 누구 아무개 고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풍병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입술로 고백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누구도 세상을 향해 희망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야. 타인을 위하여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혹 그런 조언을 해주면 요즘 신생어로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서로 몸살려요. 어찌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찌 이래가지고 한 영혼을 세울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 이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대함이 없으면 자기 얘기가 안 나와요.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함이 없으면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없어요.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간증, 믿음의 소리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를 듣고 내 형제가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내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아니지.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고 그렇게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 다시 풀릴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르다에게는 그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해요.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가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무엇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내 안에 기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가 식어진 이 시대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 믿음의 중심에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기대함이 있으면 우리는 입술을 크게 열러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먹이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 나사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마르다에게도 있었고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는 간직했어요? 누구는 썼어요? 마리아는 썼지만 마르다는 자기 상황과 역할에 무게에 짓눌려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편을 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줄 믿는다면 그 기대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철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기대함을 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역할이 주어질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응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어디 내던져도 저 놈은 살아. 저 인간은 살아.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믿는 사람의 그 적응력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적응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적응력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적응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더 무엇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살지라도 기도하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일체의 무엇을 배운 거예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발생한 문제의 성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린 육신적으로 반응하죠. 우린 육신적으로 반응. 진짜 저 마리아 의리도 없네. 지는 맨날 편한 거 택하고 이 언니 고생만 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단 마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한 끗 차이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이리로 가는 거고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편을 택해서 불평불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늘 시시탐탐 사단이 자꾸 틈바구니 삐집고 들어오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내가 식사 봉사 준비 등 봉사하는 자리에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 맨날 예수님 그 접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 말씀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코앞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큰 틀에서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기대함을 가지고 무엇하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여세요. 여러분의 사랑함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는 그것은 정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기대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희소성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저 나이보다 어린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동년배. 근데 제가 이재영 목사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40줄에 갔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목회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또 믿음이 또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많은 상황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어떤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밤잠을 설쳐요. 혹여나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일찍 새벽에 하나님이 잠을 깨우셔요. 성도들 믿음의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소리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잘 들어서 믿음이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말투나 말씨가 부족해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후시든으로 잘 치유해 주시고 은혜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팀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내 영역을 떠나면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신앙인으로서 삽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는 역할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마르다는 상황에 춤을 췄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진리에 춤을 췄어요. 진리신 예수님 그 자체에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황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춤을 출 것인가? 진리의 복음에 춤을 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상황 속에, 변하는 역할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본질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비록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나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여기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반응했다면 마르다는 오히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마리아가 전혀 어떤 기대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영혼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역할에 놓이든지 갈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중심이 되고 상황이 더 커요? 그럼 출 수밖에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진리와 본질이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안정감이, 질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비방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뒷담화 누가 내 얘기 뒷담화 하는 것 누구한테 들었다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누가 내 얘기하더라. 누가 내 얘기하더라. 그걸 누구한테 내가 들었어요.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 힘든데 사도 바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이 감옥에 면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그 기회 틈을 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도 아니래요 하면서 비방하고 헛소문 루머를 퍼치면서요, 자기들이 진짜 사도고 자신이 진짜 제자고 자신이 진짜 지도자면서 그러면서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막 깔려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무엇 했다 그러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뭐 때문에 기뻐요? 뒷담화하는 얘기 듣는 게 뭐가 기뻐요? 근데 그 뒷담화보다 더 큰 기쁨이 그것을 파쇄시켰기 때문에.
어떤 것이 파쇄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뭐 어떤 방식이 됐지 오로지 누구만 전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본질 진리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황에 춤춘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별하지 않아. 돈을 많이 갖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못 지키는 것은 매한 가지예요. 신앙 연수가 길다, 짧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길어도 마음 못 지키는 건 매한 가지예요. 목회자다, 평신도다 그거 상관없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마음 못 지키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상황을 붙잡을 것인가 본질을 붙잡을 것인가 그 길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질이신 그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질서와 안정감이 적응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일체 비결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상황 판단력 이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바뀌고 그에 따른 역할은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역할이 아닐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본질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역할이 주어도 나는 기뻐.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가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배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져도 상관없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지저분한 거 내 손으로 만져도 난 기뻐. 오직 한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누가 나에게 뒷담화를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여러분의 그 상황 판단력, 그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가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평가가 참 넘어서야지 하면서도 거기에 춤추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켠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예배를 세울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좋게 해요. 감사해요. 제 눈물 닦아주실 거죠? 내 마음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그 소망을 갖고 다시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야 울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남들 알아주지 않지만 네가 뒤에서 묵묵히 네 일하는 거 다 알아. 속상해하지 말고 울지 마. 살아가는 안무개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너가 속한 공동체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너의 헌신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 소망이 성령님을 통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놓여 있자면 울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알면 우리의 인생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씨는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겐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씨 그냥 뿌려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뿌려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아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그 믿음을 고추시켜 주시니까. 눈물 흘리지 마세요. 흘려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거 하나 붙잡자고요. 이 묵직한 거 붙잡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진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앞서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